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는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드리겠습니다. 79장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류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가르쳐주면서 고난에 바르게 대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먼저 엘리후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처음 시작할 때도 한 말이기도 한데요.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의분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변자와 같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말하는 이 모든 말과 이 지식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먼 데서 지식을 취하였다. 곧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식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나를 지으신 자, 곧 전능하신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그 의를 돌려드리며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말은 진실일 뿐만 아니라 여기 지식을 구비한 자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말을 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 말을 청종하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높이거나 또 자신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은 온전하고 또 바르게 진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그 말에 바르게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5절로 7절에서 이제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예로 들 때에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되면 자기보다 권세가 없거나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데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욥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신지 말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무시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를 마치 업신여기시고 버리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지능이 무궁하사 즉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6절 보게 되면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을 오래 신문할 필요가 없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모든 이유와 내용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또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7절을 보게 되면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하여서는 악인은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의 의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우하사 왕과 함께 그들의 위치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네가 말하는 것처럼 불의하게 또 불공평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마땅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줌으로써 욥이 하고 있는 오해와 또 그 불신과 불만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한 후에 8절로 12절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8절부터 보게 되면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의인을 가리키는데요. 이와 같이 의인에게는 그 의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시지만 그래서 결코 의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다고 한다면 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다. 즉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며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죄를 범했거나 또는 그 죄를 숨기고 있거나 또는 그가 스스로 죄를 알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말인데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해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본질상 죄인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물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길 수 없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멸망치 않고 형통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그 말을 잘 청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합당하게 대처하면 형통케 되지만 끝까지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청종치 아니하면 12절에 말한 것처럼 칼에 망하며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겸비하고 바르게 대처하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또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3절 보게 되면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면서 분노를 쌓게 되고 비록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와달라고 요청하거나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거나 교만이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 14절 보게 되면 그런 악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게 된다. 여기 남창은 바로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바로 그런 부정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곤고한 자는 바로 의인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를 말하는데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겸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을 이제 종합하면서 욥을 향하여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본인이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계속 따지고 또 불평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며 만약 내가 그것을 알고 바르게 행했다고 한다면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을 것이고 회복이 되었을 것인데 이제 그 뒤에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불평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면서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에 바르게 대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며 망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되고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만약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을 안 당하고 있다면 죽은 다음에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멸망케 될 것이며 의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자체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고난의 목적과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주목하면서 그 고난을 바르게 대처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그럴 때에 그 고난의 어두움이 사그러들고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을 얻게 되며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냈을 때에 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성화되고 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영광을 더 찬미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며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멸하시거나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만을 늘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선하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의 영광을 늘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또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일이 되어 저 북녘에서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백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